오늘 날씨가 진짜 이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가을에 문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성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눌게요. 믿음의 시작이 우리 신체 기관과 연결된다면 어느 기관에서 비롯될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눈으로는 보는 건 절대로 아니죠. 눈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실 정도로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바라는 것이나 보지 못하는 것은 둘 다 아직 보지 못한 상태를 말씀하죠. 따라서 보고 믿겠다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천국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뭔가를 경험하거나 보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그리고 경험되는 이런 것들로만 해도 이 땅에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것들을 믿고 사는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가뜩이나 누군가 나를 사기치지는 않을까, 손에 입힐까, 훔쳐가지는 않을까, 여러분 불안해 하잖아요. 어떤 것을 알고 있거나 또 결과를 알고 있으면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고 든든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처럼 인생의 앞날을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정도를 내가 누리거나 소했을 때는 또 다른 불안이 오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쭉 지속되면 언제 나한테 또 불행이 올까? 이런 염려와 불안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삶 속에서 뭔가를 믿고 산다는 것이, 또 믿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특별한 처지나 또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버거움으로 다가옵니다. 뭔가를 믿고 산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믿어야 된다면 그에 따른 내가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감정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감수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보고 믿겠다는 것은 결국 믿음 자체를 거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귀로 들음에서 시작하지요.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대신 나쁜 마음, 거부하는 마음이 들면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들었던 것에 내 심령이 반응해서 동의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그냥 나오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태도가 불량하면 절대로 믿음이 시작되지 않아요.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듣고 안 들어? 그리고 말씀이 전폭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왔다 가는 거야.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를 좋게 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야지만이 여러분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듣고자 하는 태도가 불량하면 절대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믿음도 시작되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의 혈류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의사에게 도움을 받으러 찾아갔으나 결과는 나빴어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이분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일었던 거죠. 들었던 소문에 의해 이 마음이 일어나는, 동의하게 된 거예요. 동의해서.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듣고 그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반응하죠. 믿음이 생기면
반응한다고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무리 가운데 끼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 틈에 끼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의사 만나러 가느라 바빴을 텐데 이제 용기 내어 사람들 속에 끼었다. 사실 자기와 누가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꺼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서 저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 동의가 되고 믿음이 생기니까 이런 무리한 일이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용기 내어서 사람들 틈에 끼게 됐어요. 그렇다고 이제 이 자리에서 주님이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거나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지 않고요. 이제는요, 예수님 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그대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하면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는데, 산 믿음은 그에 따른 믿음의 역사, 곧 행함이 뒤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치는 곳에 어떤 실체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에 따른 행동은 그림자 같아서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그 실체가 있다면 그 믿음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행함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실체가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내가 믿음에 따른 반응이 있는가, 행동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이 난 믿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다음 믿음 없는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짜인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상대를 향한 특별한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하네, 자신이 인격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 좋아하게 돼요.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드시 그 다음에 그에 상하는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사랑이 주는 여러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가는 거죠. 말만 하는 것으로는 사랑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리고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행동이 따른 사랑이 있을 때, 사랑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들이 계속 연결될 때 그 사랑은 신뢰를 받고 그 사랑은 존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은 행위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믿음도 행함을 통해 믿음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의 반응들이,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 내 성품에, 내 어떤 삶의 특징, 그 다음에 내 여러 가지 조건 가지고 그 믿음에 따른 행함들을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읽었던 책에 보니까 20, 30대에서 점치러 가는 사람이 한 60%가 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그 무속인 유튜브에서 자랑했대요. 나한테는 말이죠, 장로도 오고 권사도 오고 심지어 사모님도 왔다는데, 그 사모님이 어떤 사모님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그거를 그냥 문화적인 전통적인 어떤 걸로 심심풀이로, 그런데 다 물어봤더니 심심풀이로 했지만 신경 쓰인대. 신경 쓰인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실체가 있는 믿음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보면 나타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악인의 길에 서지,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삶의 내용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믿음이 있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가는 거 끝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다시요,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실체를,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 완성된 믿음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29절에서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하죠.
바라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스스로 아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옷을 만지는 순간 즉시로 능력이 나가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인의 행동에 따라 예수님의 몸에서 지금 치유하는 능력이 나간 거죠. 여인은 몰래 예수님 옷을 만졌어도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이 다 아시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마치 배고픈 상태에서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보면 자동으로 침이 고이고 그다음 배는 더 고파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녁 늦게 TV 보다가 라면 먹는 거 나오면 여러분 어때요? 그게 막이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텐데 그러지는 못하겠고 다 유혹을 받아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인의 이 믿음에 따른 행동은 치유라는 즉각적인 결과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음식을 보고 배고팠을 때 음식을 보면서 먹고 싶다 침이 고이고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의 행동에 따른 행동은 치유라는 즉각적인 결과를 드러내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여인을 불러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병 고침을 받은 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인의 믿음일까? 예수님의 소문 듣고 마음이 움직인 것까지일까요? 아니면 무리 가운데 끼어있는 것까지 갔을까요? 아니면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까지일까요? 대부분 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까지라고 믿음이라고 할 거예요. 분명한 건 예수님은 여인이 병 고침 받은 후에 여인의 믿음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결과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믿음에 대한 분명히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빼고 그 결과는 내 몫이 아니라고, 믿음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를 포함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는 행위를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기도하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가 믿음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까지가 기도의 믿음이냐? 그건 아니에요. 응답을 이룰 때까지 지속해서 기도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것까지가 여러분 기도의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 응답을 통해 나의 믿음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는 거 분명한 믿음 맞아요. 그 주님은 속히 응답하신다고 해요. 그럼에도 믿음을 보겠냐고 하시는 것은 누구나 기도할 믿음은 있으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믿음은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결과를 누릴 믿음까지는 소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과연 그때까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보겠는가라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교회 오는 거죠?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그 다음에요,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아. 이거는 소극적인 결과예요. 그 다음에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뭐라고요?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결과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은 우리 주님이 하시길.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이미 구원의 결과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는 구원이 임해요. 믿음이 이렇게 믿음과 함께하는 결과를 반드시 내요. 믿음이 없어서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믿음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까지 옷자락 잡는 것까지는 내 믿음이야. 반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과까지가 믿음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거 믿으셔야 돼요. 네. 믿음 안에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결과를 내가 누릴 걸로 믿고 그 결과가 포함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온전한 믿음, 완성된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를 포함하는 믿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그 생각도 믿음 맞아요.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믿음에 따른 삶의 내용도 드러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에 따른 결과를 누리십시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믿음에 따른 모든 결과를 다 누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제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700년 후고 완전히 차지하게 된 것은 1100년 후가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부터 700년 전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 역사를 보면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요. 700년 전은 몇 년도입니까? 계산이 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700년 전은 몇 년도예요? 1325년이죠. 지금 2025년이니까 1325년. 그럼 1325년은 어느 시대인가요? 자,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어요. 그럼 그 전에 어디예요? 1325년 어느 시대? 고려시대인 거예요,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나 돼요? 상상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유브라데 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프라테스 강이랑 다 준다고 이것을 온전히 누린 때가 솔로몬 왕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약속이 이루어진 건 1100년 후 솔로몬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내 당대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700년이 지나도 1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믿음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그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비록 내 당대에는 이루어진다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왕이면 여러분의 삶과 미래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기도의 믿음을 갖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꼭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반드시 우리는 고백합시다. 결과는 주어진다. 응답은 주어진다. 이걸 믿으면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누가 의인인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의인이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는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누구의 기도? 의인의 기도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미 결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리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응답받을 때를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 결과 어디가 끝이냐, 완성이 어디냐, 교회 나오는 거, 예수님 난 믿기로 했어,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동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정말 뜨겁게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나아가 믿음은 결과를 포함한다는 거, 이것까지 믿는 것이 진정한 완성된 믿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27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인이 예수님이 날 고칠 것 같아 해서 했던 행동이 사람들 틈을 막 해집고 와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국어 시간입니다. 여인이 지금 예수님 뒤로 갔어요, 왔어요? 갔어요, 왔어요? 우리가 3자천서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갔어요, 왔어요? 그래서 국어가 어렵긴 해요. 성경은 분명히 왔다고 되어 있고, 원어로도 보니까 왔다,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왔다와 갔다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왔다는 말은 사람이 도착하거나, 그렇죠? 물건 배달이 완료되었다. 이럴 때 우리가 왔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므로 출발지와 목적지 중에서 목적지 중심으로 이 시선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왔다는 것이 되죠. 맞죠?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이 많이 가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목적지인 거죠. 여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는 말은 어디로 출발하거나 시작을 알리는 출발지 중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임에 있는데 한 사람이 만나서 어디 갔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디 갔어? 여기에 있다 없다? 그러니까 출발지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는 말은 출발지에서 시작을 알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왔다는 말은 목적지에 있는 자의 시선이고, 갔다는 말은 출발지에 있는 자의 시선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왔다는 말은 그녀가 어디서 출발했다는 그런 출발지보다는 어디에 도착했다는 그 목적지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녀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예수님이었죠. 그녀가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 향하는 그 모든 행동을 지금 목적지에 있는 예수님 중심으로 시선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짓고 왔지만 그녀가 왔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 시선으로 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할까요? 그녀의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그녀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어 고침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녀는 그런 고침받을 수 있는 은총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보인 모든 믿음의 행위가 그녀의 믿음에 따른 결단과 의지를 넘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모든 믿음의 행위 주체가 결국은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올 때까지 기다린 걸로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 여인을 고치고 믿음을 주시고 고쳤으니까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병 고침을 선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네, 네 고침받았네, 그때 네 뒤늦게 고침받아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시작이 되고 주께로 믿음의 행동이 보여지고 그 결과까지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나의 믿음의 온전함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서 결과를 내 자신이 없는데,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믿게 하시는 결과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인에게 들린 소문이 진실하도록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뭐 많은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 소문이 여인에게 들리니까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아, 내가 저분한테 가면 나도 고침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소문을 듣게 된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복음이 전해져서 들려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인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에 관련된 소문을 찾아다녔나요? 아니잖아요. 들렸잖아요. 그냥 누군가 소문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믿음의 시작이 또 결과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나 자신이 내 믿음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마지막 가시기 전 마지막 병석을 지키시면서 주여 믿음 주옵소서, 주여 믿음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 주면 그 믿음 지켜달라는 거죠. 예. 오늘 나는 교회 가는 것까지만 내 믿음이 되고 나머지는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난 교회 다녀.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믿어져야지만 믿는다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예. 믿음이 선물임을 알고 그 믿음의 결과까지가 완성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결과를 온전히 바라보고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 또 다른 의미는요, 어찌하든 출발했으면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인의 목적지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곳입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옷자락을 만질 정도로 가까이 가야 하는 거예요. 여인은 그렇게 사람들 틈을 내짓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가지 못했다면 예수님 뒤로 왔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지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와야지만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향해 갔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다가 말이죠, 너무 많아서 사람이 못 갔어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 계신 곳에 도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 뒤로 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기도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이왕에 기도하는 것, 성령의 이끌림 따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전적인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겸손한 믿음입니다. 내가 10시간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지, 내가 뭐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 그거는 교만입니다. 항상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가 상달되게 하옵소서.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이게 겸손한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기도하다가 우리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최소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기도,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여기서도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거리가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기도 때문에 교만한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 10시간 한다고 그래서 10시간만큼 내가 딴 기도 안 한 사람은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공로를 따라갈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요. 오로지 여러분, 성령님 이끌림 따라 기도하면서 전체 나는 은혜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정도의 가까운 거리가 되었을 그 순간까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온전한 믿음의 결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믿음,
온전한 믿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에 따른 무수한 믿음의 역사와 결과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은 예배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예수님을 지나서 세상의 출세나 부나 건강이나 자녀의 복이 믿음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지.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찬양이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믿음은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늘의 위로를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늘의 위로를 누릴 만한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면 믿음은 결과까지 포함한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나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신 은혜를 소망하며 목적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을 포함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기쁨과 소망, 은혜와 복 다 누리시기를, 믿음의 결과가 이거구나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